오늘부터 다시 또 마가복음 강해로 돌아옵니다. 어떤 교회에 그 피아노가 너무 이상한 위치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뭐 사정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각설하고 어쨌든 그 피아노가 너무 이상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제 그게 이걸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옮기려고 하다가 그 오래된 멤버들하고 자꾸 갈등이 생겨가지고 6개월을 못 버티고 그냥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그 히스토리를 알게 된 새로 오신 또 목사님이 매주 5cm씩 피아노를 옮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놨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교회는 틀림없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이런 걸로 싸우고 이런 걸로 뭐 목사님 나가라 그러고 이런 교회라면 사실은 요즘 말로 안 봐도 비데오이죠.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뭔가가 그것으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찐빵의 경우는 앙꼬가 본질이죠. 찐빵이 찐빵으로 있기 위해서는 앙꼬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앙꼬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비본질을 본질화시키고 쓸데없는 것에 열중하는 거죠. 정말로 지키고 싸워야 할 것들, 이를테면 뭐 본질적인 말씀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또는 복음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사람들의 영혼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소홀히 하고 안 그래도 되는 문제들 뭐 그런 걸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예배 스타일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찬송가 문제, 성경 번역본, 드레스 코드, 뭐 가운, 건물, 시설 뭐 이런 거 갖고 다투고 과도한 에너지를 그런 것에 낭비하는 겁니다. 저 나라는 복음은 안전하고 그냥 뭐 온갖 수단 다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덩치 키우는 데만 열정을 내고 교회 안에서 누가 크고 네가 크고 내가 크고 이러면서 다투고 회의 규정 요만한 거 하나 갖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 비본질의 본질화를 경계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형식, 제사법, 전통, 외양, 기득권 뭐 이런 것에 집중하다가 자기들에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우리도 비본질에 매몰되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설사 우리가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의 숨통을 조이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질을 회복하는, 그리고 그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인생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쓰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로서 진짜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한다.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그 리더로서의 어떤 뛰어남을 보여주는 척도가 아닐까, 그분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본질적인 믿음, 본질적인 사명, 본질적인 관계, 본질적인 목적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리고 그 본질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비본질에 매몰돼서 그냥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마가복음 7장을 펴시고 제 얘기를 좀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갈릴리에 사역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이미 그를 죽이기로 한번 결정했죠. 그리고 그를 책잡기 위해서 이곳에 몰려온 일종의 이단 대책위원회 실행위원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감시하고 스파이 하다가 건수를 하나 잡았는데 그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건 아니고 그 제자들에 대한 것이었죠.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위생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이 기관지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약해가지고 1년에 꼭 2번씩 정도는 편도선염이 걸리곤 했거든요. 병원에 늘 그래서 갔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손을 씻기 시작하면서 손을 더 자주 씻고 더 열심히 씻기 시작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안 갑니다. 여러분, 손 열심히 씻으세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위생적인 이유로 씻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정결 예식에 대한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물의 양도 정해져 있었는데 물도 계란 1개 반 정도 요만큼 요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요렇게 굴렸다가 손목까지 굴렸다가 요렇게 또 내려가서 손가락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그 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는 3절 4절에서 이 예식법에 익숙하지 않을 자신의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소위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식사 전에 이런 식으로 손을 씻었고 시장에서 돌아오면 거기도 또 사람들하고 부대끼면 부정타니까 몸을 씻고 그릇이나 침대 등을 씻는 일을 했다라고 거기서 설명을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은 5절에서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기 전에 이 예법을 안 지키냐고, 왜 손을 안 씻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부정한 손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더 나가기 전에 지금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 그 사람들이 말한 왜 장로의 전통을 안 지킵니까? 라고 말했는데 옛날에 개혁성경을 보면 장로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왜 그게 뭔지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게 하려고 추가로 만들어진 규정들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기지 않게 하려고 수많은 다른 규정들을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거울 보지 말라는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거울을 보면 흰머리 같은 게 보이니까 그 흰머리 보이면 뽑아야 되잖아요. 뽑으면 그게 일이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일이라고 또 규정한 규정이 있어요. 뭐가 일이고 뭐가 아니다 있거든요. 흰머리 뽑는 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거울 보지 말라는 규정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에 틀니 이거 하지 말라는 규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주워야 되니까. 그러면 또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규정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취급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식사 전에 손 씻는 이 예식 문제도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요즘으로 말하면 it's cool. 그러면서 이거 참 경건하고 좋네? 이러면서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다 학대 적용시키면서 제사도 안 드리는데 식사 전에 이거를 하게 만든 거죠. 그걸 지금 어겼다고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장로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있다라고 자기들이 믿은 거죠.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사람들을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선지자죠.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세지 않습니까? 세죠.
누가 예수님을 순하다고 했습니까? 그죠? 뭐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뭐 양 이렇게 하고 막 너무 순한 것 같잖아요. 예수님 순한 분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종교 엘리트들, 이 파워 기득권자들, 이 사람들 굉장히 겁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바로 지르셨어요. 경건한 목소리로 요즘 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샬롬, 장로님, 할렐루야.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안 이랬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런 위선자 같은 인간들 성경 좀 봐봐. 뭐라 그러는지. 니네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아? 이렇게 지금 나간 거예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 목사님으로 오시면 감당할 교회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그분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참된 헌신이 없이 입에 발린 말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헛된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헛된 예배 드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대부분 입술로 하잖아요. 설교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근데 그게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하나님을 뭐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헛거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왜냐하면 사람의 훈계를 갖고 자꾸 가르치고 그 전통으로 말을 하니까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9절부터 13절에서 이것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드시는데 그게 바로 고르반 제도라는 것이었었어요. 이 고르반은 제물 또는 서원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마가는 이것을 11절에서 자신의 이방인 독자들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랍비 문헌을 보면 이 고르반은 종종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십계명에 보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서 장성한 자녀들은 자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경이 단순한 말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물질적인 공경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노인들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공경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사실 우리도 해보지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게 말만큼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긴 지켜야 하는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하면 내 재산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었다라는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공양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의 완벽한 예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아까우니까 어머님, 제가 헌금해야 돼요. 어머님께 이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헌금 봉투 갖고 와가지고 자기 어머님 보는 데서 거기다 집어넣고 이름 쓰고, 그러고는 뒤에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들에게는 신령한 체 하면서 떳떳하게 용돈 안 드리고 결국은 헌금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서원만 해버리는 거죠. 아주 악질입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이 고르반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그런 규칙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러면서 그분은 제자들뿐 아니라 무리들을 가까이 부르신 후에
듣고 깨달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 16절에서 이 유대교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가장 혁명적인 구절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가장 혁명적인 구절이라고 그랬는데, 충격적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지금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사람 바깥의 것을 통제하는 것이었어. 뭔가 부정한 것이 안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통제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헛일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세세한 정결 예식을 지키고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들,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제사 제도들, 예배할 때는 어디서 해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형식을 취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회개할 때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규정들을 정해놓고 사람 바깥에서 사람 안으로 뭔가가 못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사람을 정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은 사람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아는 척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떠나가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다시 묻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처음에 갔을 때 영어가 그렇게 막 익숙치 않을 때 미국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잘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일일이 다 물을 수도 없고 하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알아듣는 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아까 하신 그 비유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비유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아까 하신 주님의 말씀, 바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씀입니까? 근데 제자들은 당시에 그 유대교의 패러다임 속에 깊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비유인지 아닌지도 몰랐던 거예요. 너무 이게 코드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0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얘들아, 이게 그렇게 어렵냐? 이거는 비유도 뭐도 아니야. 생각해봐. 밖에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무슨 부정한 음식, 정결례 이런 거 다 하는데 그게 사람 더럽히는 거 아니야. 그건 그냥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는 거야. 잘못된 음식 먹으면 화장실 가면 돼. 사람을 진짜 더럽히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사람을 더럽히는 죄의 행위를 예를 들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의하면요, 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에 어떤 잘못된 영향 때문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음은 사람의 지성과 감정의 센터이고 우리 삶의 사령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21절, 22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결국은 곧 어떤 생각들이냐?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나한테는 뭐가 없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절은)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의 포인트가 뭡니까? 마음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우리를 더럽히는 근본 원인이에요. 우리가 버젓하게 옷 입고 사람들 앞에서 교양을 익혀서 점잖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은 썩어 있다는 거예요. 수시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휘젓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경위로 나오면 그게 살인이 될 수도 있고 간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바깥의 어떤 것을 통제해도 헛일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교는 이 본질을 놓치고 외적인 행위와 의식과 무슨 부정한 음식 같은 이런 엉뚱한 곳에, 소위 종교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본질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전통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절대화해가지고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폐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어요. 이를테면 고르반 제도 같은 것이 그것을 지킨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통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제가 더 나가기 전에 이 전통과 전통주의를 좀 구분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은 필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좋은 전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좋은 전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좋은 전통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좋은 전통들은 살려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전통주의라는 것은 이 전통을 절대화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신앙을 죽이고 우리를 비본질에 빠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전통 가운데 하나는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정장을 입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또 단정함과 어느 정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저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을 절대화해서 마치 정장을 안 입으면 무슨 큰 흠결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 목사가 신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설교하는 목사를 미워하고 속으로 아이고 참 옷꼬라지 보니까 영성을 알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그 목회자를 교회에서 나가게 만들면, 여러분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말씀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통주의가 죽이는 거예요. 어기게 만드는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보기 위해서 다음 주에 청바지에 나시티 입고 머리에 빨간물 들이고 설교하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 포인트를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입니다. 많은 성도가요, 자기들이 자란 교회의 어떤 전통을 절대화시켜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역사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판단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어떤 전통을 절대하거나 그 전통이 너무 커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요,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순서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배하는 자가 질서 가운데 기쁨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원리이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예배의 방식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전통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은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장로교회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장로교회 예배 스타일, 장로교회에서 쓰는 음악, 장로교회에서 하는 반주, 장로교회 형식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걸 절대화시켜가지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다른 교회를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이거 신령한 교회 아니네?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본질을 본질화하고 죽은 신앙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유대교가 예수님 왜 죽였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전통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왜 타락했습니까? 인간의 전통을 말씀보다 높였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같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교황들이 한 말 이런 것들, 그걸 더 높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Back to the Bible. 거기서 라디오 방송도 해가지고 제가 듣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입구에 붙어 있었던 문구처럼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언제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전통보다는 성경에 이끌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본질에 천착하는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율법의 참 정신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현저히 결여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입술로만 그냥 예배하고 그쳤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 고르반 제도를 그런 방식으로 악용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숨어서 감시하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걸려고 하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려면 율법의 참 정신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 가운데 뭐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명쾌하게 정리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맺으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보시죠.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센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교회에게 주실 새로운 계명을 말씀한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계명은 같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교회에 주어진 이 계명이 새 계명일까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의 수준을 확 높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본질의 늪에 빠지지 않고 덜 종교적이지만
더 예수 닮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매사에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를 살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살아나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마음만큼 불행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이 없는 공동체만큼 비참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무슨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설교를 아무리 그냥 잘하고 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다 하더라도 사랑이 빠져나가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물론 규칙은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랑의 맥락 가운데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제 아내가 세운 몇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면 무조건 그냥 타이레놀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야 돼요. 이게 규칙입니다. 아프면 그냥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어디가 아픈 상관없고 타이레놀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안 아픈 걸로 간주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타이레놀을 먹고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이게 막 아프니까 또 힘들어지고 무서워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고 자기 엄마한테 나오면, 그러면 규칙을 어겼다고 우리 집사람이 막 추가로 막 벌을 주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집사람에게 수상한적인 적성이 있다 하더라도 엄마잖아요, 엄마. 여러분, 아이가 그러면 규칙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필리피가 어렸을 때 골절 당했을 때 그때도 무슨 타이레놀 먹고 안 그랬어요. 소파에 그 아이 이렇게 안고, 애는 너무 피곤해, 막 아프고 피곤해가지고 그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계속 울었어요. 우리 집사람 안 자고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론 제가 그러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자야 돼요. 저는 무조건 자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구하십시오. 바울은 아무리 은사와 능력과 믿음이 대단하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랬습니다. 규칙보다, 은사보다, 믿음보다, 능력보다 사랑이 더 먼저이고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의 동기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의 맥락 안에서 사역하고 관계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에 집중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마음의 우선성과 중요성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를 마음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설교를 할까 마지막 순간까지 좀 고민을 했어요.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우리 존재의 센터이고 생명의 근원임을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좋은 말하고 감동적인 찬송을 부른다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정교한 예식으로 예배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악기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탁월하게 반주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설교를 화려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마음이 멀리 떠나 있어서 그 예배가 헛된 예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말하는 그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제사 의식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누구도 그게 헛되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어쩌면 저렇게 정교하게, 어쩌면 저렇게 대단하게 예식을 할 수 있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헛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삶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외적인 것을 아무리 뜯어고치고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하고 아무리 주기도문 100번 외우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으로 마음을 바꿀 수가 없고 우리 삶에 근원적인 변화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사령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영성작가인 달라스 윌러드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산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살아가요. 솔로몬도 잠언 4장 13절에서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의 중심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정장이 아니라 정심입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얼마나 정장 잘 입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 복장이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입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잘 있는지 정말 자유로우시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옷만 자유로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강조점은 정심에 있는데, 바른 마음에 있는데 정장이 아니다 여기에 그냥 집중해가지고 그 귀찮은 넥타이 안 매도 되는 정장 안 해도 되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옷이라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정장도 정심도 아닌 상태는 아닌지 가끔씩 제가 목사로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집중합시다. 외모가 아니라, 외적인 종교 행위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가꾸고 관리하는 데 온 힘을 쏟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온전히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그런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잘 앉아 있었던가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동안 내 마음이 어땠는가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마음의 악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것이 다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알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지금 여기 스크린에 다 나오면 여기 제대로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내 마음에 집중하되 이 악하고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면서 마음의 새롭게 함, 마음의 레노베이션을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삶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종교의식이나 무슨 어떤 절차나 뭐 수행하는 것이나 이런 외적인 해법이 아니라 그것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깨끗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나 교육이나 윤리나 대중문화 같은 다른 외적 해법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죠. 오늘날도.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돼보세요. 되는가? 어떤 정치가도 우리 마음 요만큼도 못 건드려요. 못 바꿉니다. 어떤 교육도, 어떤 종교도, 어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해법이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 마음까지 뻗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거기까지 못 뻗어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연관된 새 언약에 대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예언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마음에서부터 변화되면 율례를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거꾸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만이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고 그 보혈을 믿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regeneration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래야 우리가 새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서 그 이끄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면 내 마음에 있는 타락의 전제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거죠.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시니까, 마음에서 일하시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언제나 제 아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저는 더 억울해서, 하나님, 저 여인을 꾸짖어 주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줄도 모르고 적반하장입니다. 주님, 자기 잘못을 갑절로 된통 당하게 해주세요. 제가 뭐 이렇게 기도를 만약에 하잖아요. 억울해가지고 씩씩대면서. 그러면 성령께서 제 안에서 너 목사잖아.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설교하냐? 그냥 마음 풀고 네가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잘못한 게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에 순종할 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게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와보세요. 누가 예수님 더 닮았는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성화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세요? 마음에 집중하세요. 거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믿음과 사명과 관계와 목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통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율법의 참 정신인 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마음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기의 삶을 살펴보시죠. 나는 말씀보다 전통을 더 절대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법조항이나 규칙만 따지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마음보다는 외적인 행위나 외모, 마음의 새로움보다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말씀과 사랑과 마음에 집중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